네, 다음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9일 월요일을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를 하고 있던 곳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오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마음속으로는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아픔이죠.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도 아프고 나사로를 바라보는 누이들의 슬픔을 보는 것도 아프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아프고, 그리고 아마 이걸 조금 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하는 그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주님의 아픔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로 막혀있고 나사로는 그 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벽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돌 같은데 그 안에는 죽어있고 썩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지금 무엇이 보여지고 있는가,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포장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이 죽음이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모습은 우리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살리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아니, 어떻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서 다시 시신을 직면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는 믿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갖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빈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아직 포도주로 변화도 되기 전인데 떠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처럼 계획 중심적이고 오늘날처럼 무엇인가 다 눈에 보여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 합리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다음 가족들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이 틀에 짜인, 그래서 우리를 우겨 싸는 그 흐름들 안에 숨막힌 채 앉아있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영역으로, 때론 그것이 무모하게 보이고 거칠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될 때입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의 음성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구하는 수많은 기도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 응답의 중심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음성이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함께 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44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생명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앞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위트고 유머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오는데 얼마나 뒤뚱뒤뚱 걸었을까요? 얼굴도 다 가려있고 몸도 다 돌돌돌 말려있고 이런 가운데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우스운 뒤뚱뒤뚱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되는 일은 풀어놓는 것입니다.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고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노임받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나사로로 하여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고, 이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삶,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45절 46절 말씀 보면
45절, 46절 말씀을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어떤 자는 믿지 않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았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들었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2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하루도 우리 다음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앞에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